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번째 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헬퍼를 그렇게 타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명절 때였기 때문에 부탁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제가 오롯이 받았던 그 손님은 현지 가이드가 정말 잘 못하는 친구였어요. 처음 나온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얼굴도 처음 본 상태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잘해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닮고 싶은 그런 분이셨어요. 4명이었는데 추석 때 1인당 120만 원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내고 오신 거죠. 저는 이제 첫 번째 손님이다 보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겠습니까. 근데 티는 내지 않아야 되니까 여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베트남에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짱안이라는 곳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손님들이었어요. 원래는 가이드가 같이 타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타요, 같이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아유 가이드가 같이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면서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셔서, 저희 현지 가이드가 한쪽 배 타고 2개의 배로 3명 이렇게 타고 가는데, 두 분이 커플인데 언니 부부, 여동생네 부부, 그러니까 자매가 각각의 남편들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추석 때. 남편분들은 되게 무뚝뚝하시고 그러셨는데 우애가 좋으신 거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꽤 있었어요.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하시는데 긍정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셨어요. 그 짱안에서 나룻배를 타는데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노래 한 자락 하세요 그랬더니, 그 동생의 남편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지금 올려드릴 수 있으면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너무 좋아요. 짱안이라는 그 풍경이, 바위 섬들이 쭉 이렇게 수초처럼 있고요. 밑에는 안에 풀까지 다 보이는 그런 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위를 배를 타고 노져서 가는데 뱃사공들이 노를 저어주잖아요. 거기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거의 2시간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1시간 갔다가 1시간 나오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분들의 인생을 들었어요. 특히나 언니 되시는 분이 사형 선고를 3번이나 받으셨대요. 뇌에 종양이 생겨서 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3번이나 하셨대요. 근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있고 야채 장사를 하시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납품을 하신대요. 처음엔 야채 장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회장님이시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는데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냥 사는 거지.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힘들었지.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그 삶의 연륜, 마음을 비운 내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삶의 여유를, 비움의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하롱베이로 이동을 해서 유람선을 타잖아요. 딱 우리만 탔어요. 지금은 안 태워주더라고요. 4명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4명이어도 배를 통째로 빌릴 수가 있었어요. 하롱베이의 장관을 보면서 너무나 멋지잖아요. 거기에 키스바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바위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부부가 키스바위 앞에서 키스를 하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세요. 우리 어머니랑 뽀뽀도 하시고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나이에. 네,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렇죠. 사실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렸어요. 아니 외국에 나와서 이게 흔하냐고, 자식들도 없고 여기 딱 4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냐고.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은 나한테 청혼도 안 했어요, 고백도 안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셨구나, 에이 그래도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죠 막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어떡해요 이러시더니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간신히 참았어요. 그 할머니가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행복해하는 그 얼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행복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보람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투어를 하고 나서 용기도 생겼고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나는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가이드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여행지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견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이크를 차고 막 설명을 하는 게 일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가이드를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물건 팔고 이런 건 못해요. 그리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는 못하는데, 뭐 손님들은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베트남을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도 아마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을 텐데, 저에게 제2의 직업을 갖게 해주신 분들, 제 유튜브 영상에 그분들의 영상을 첫 번째 손님이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노래를 하시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 그랬지,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손님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대책 없이 베트남에 선교를 하겠다고 왔었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겪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매 순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하게 되면서도 다양한 사건들을 겪었고 위험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주셨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자유여행이 아닌 이상 가이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좋은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마음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베트남에 살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저는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에서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